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장을 넘어라. 뭐라고요? 담장을 넘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이렇게 마음속에 딱 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장을 넘어라.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론이죠. 우리의 영향력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 우리의 능력이 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이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물으려고 하는 것, 창립 기념일에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두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21일자 위클리 비즈에 보면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글렌 캐럴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퍼시라고 하는 위스키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퍼시라고 하는 위스키를 들어보셨나요? 괜찮아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위스키 회사가 그 교수에 의하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회사로 인정이 된 성공적인 기업이랍니다. 왜냐하면 19세기부터 만들던 위스키를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곡물을 모아다가 갈고리를 쓰고 또 사람들이 손으로 저으면서 온도를 올리고 위스키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 초콜릿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수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잘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계화된 시대에 왜 그럴까요? 글렌 캐럴이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두 마리 개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세파트라고 알려져. 이 세파트는 사실 셰퍼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19세기 말 독일에서 스테파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세파트라고 하는 종을 개발을 합니다. 이 세파트, 셰퍼드, 이게 지킨다고 하는 의미죠. 큰 개입니다. 요즘 이 세파트는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냐면 경찰견, 군견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 폭약 같은 것도 탐지를 하고요. 이 세파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파트는 주인이 바뀌어서 3일만 지나면 다른 주인을 따라간답니다. 근데 진돗개는 절대로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고 하죠. 이유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돗개 하면 주인을 바꾸지 않는 충성된 개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개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말티즈라고 하는 조그만 놈이에요.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놈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집에 중국집 배달원이 왔다가 통을 들고 가면 냄새 따라갑니다. 부르면 치킨 배달한 사람 바로 따라갑니다.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이렇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사람은 무엇으로 감동할까요? 교회는 무엇 때문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평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198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그 중국집에 대한 위생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베이킹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고리에다가 오리를 걸어놓고 그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먹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00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LA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들의 방식이 맞다는 거예요. 위생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을 우리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장황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저것이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진정성, 교회의 스토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일,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심으로 생겨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딱 한 절로 요약한다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스토리, 교회의 진정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사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 과장할 필요도 없고 이것에 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윌로우 크릭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걸프 전쟁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미국 군인 중에 하나가 대령으로 진급을 해서 그 부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무실에 첫날 이렇게 부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뚝뚝뚝 두들깁니다. 어떤 병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령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바쁜 척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딱 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이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 왜 왔어?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줄 연결하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바쁘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진정성이 없다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J.D. 그리얼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창립 기념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J.D. 그리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에게 있어서 사명 선언과 같은 거였어요. 담장 안에 있는 교회는 누군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세상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후원도 많이 하고 우리들이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도 보내고 MMP라고 하는 교회를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때 선교사가 없어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선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생기고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가 나가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진정성을 상실한 것은 아닐까. 사실 우리는 또 이런 신앙인들을 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기도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교인들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J.D. 그리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찾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오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들의 각오가 필요한 것이지 뜻을 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감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묻습니다. 얘야, 네 꿈이 뭐냐? 이 학생이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예,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죠. 그래, 너는 재벌 2세가 되기 위해서 무엇 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게 문제인데요. 저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우리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에도 성공, 우리들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것.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성공을 어떻게 이해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가, 그게 성공의 척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교회 성공했네, 저 목사님 성공했네. 근데 J.D. 그리어는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는데 목표를 두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만일 예수님의 성공의 목적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였다면 그 많은 모인 회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향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인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성공으로 이겼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왕국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찔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만나교회라고 하는 왕국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신앙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듣는 이야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만나교회 다닙니다. 참 좋은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성공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틀, 좋은 목회자,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속에서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들, 야망들을 숨겨놓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람이 모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죠. 다른 교회의 성장과 다른 교회의 성공을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의 우월함을 바라보며 그렇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때때로 제 속에는 질투심이 있어요.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동료 가운데서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제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일이니까 지금 교회의 큰 문제는 우리들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관점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프레임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참 창피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만나교회 창립 영상이 나왔었는데 80년대 초반에 만나교회는 잠실에서 개척을 시작했고요. 정말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 아시아 선수촌을 짓는다고 모든 교회 건물을 다 헐어버린다고 해서 저희는 갈 데가 없었어요. 진짜 허허벌판에서 기도를 했고, 그때 저희에게 나타난 것이 송파에 어떤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손을 들었던 골조만 남겨진 교회였어요. 저희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응답으로 알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사서 건축을 하고 들어갔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중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했고 저희 교회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만나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자기 교회의 교인들이 늘지 않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그래서 30여 년 전에 2천만 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구나.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저 교회가 아파하는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내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었구나. 저에게는 반성이었고 한국 교회에 대한 반성이고 우리가 신앙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창립기념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의아해했을지 몰라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베푸신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요, 지금 요한의 속을 긁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욕망의 경쟁의 불을 붙여놓고 있는지 몰랐어요. 잘못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단순한 경쟁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그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목회자는 조금 가난할수록 좋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동안 저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만나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선포했고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고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비둘기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곧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져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정체성과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굴까요?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결혼에는 이런 풍습이 없지만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신랑 신부에게 들러리가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신랑과 신부? 그것보다는 신부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가를 부를 때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축가가 뜨면 신랑 신부가 죽습니다. 주례도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날은 신랑 신부가 돋보여야 되는 날입니다. 자, 신랑이요 먼저 이렇게 들러리들과 함께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 있으면 웨딩 마치와 함께 저기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신부의 들러리들도 같이 오죠. 들러리들은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서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입어도 드레스를 입는 건 신부 딱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신랑과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부가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신랑 들러리가 나 있다. 너무 예쁘다. 내가 가서 맞아야지. 그리고 맞으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오늘 신부는
신랑의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들러리는요, 그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바라보며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결혼식의 모습인 거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 이유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충만하니 나를 충동질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이 센터에 서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 쫙 읽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예요. That's why my cup is running over.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That's why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This is the assigned moment for him.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런 중요한 순간에 to move into the center. 예수님의 사역이 중심으로 옮겨진 순간이 되었는데 while I slip up to the sideline. 이게 뭐야? 나는 저 옆으로 비껴졌고 예수님이 사역의 센터로 오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my cup is running over.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역의 진정성,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내 앞에 중심에 섬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나는 사이드로 감춰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볼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와 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서 우리가 감춰져야 되는 순간에도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이 그의 진정성, 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27절과 28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욕망이다.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우리들이 들어야 한다. 지금 세례 요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냥 놔뒀으면 좋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저에게로 갑니다.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뿐이야. 그러니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야. 자,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를 세례를 베푸는 자로 회개하라고 사람들을 선포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에 열광하며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그 영광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않냐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데 마음 아프지 않냐고. 근데 요한의 위대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에 분명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내가 내려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담장을 넘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해는 진짜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영광,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과 우리들이 인원과 우리들이 많은 것에서 손해를 보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쓰심에 대하여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비로소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목회자들이 창피해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무튼 처음으로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건물 얼마나 크냐고. 그 J.R.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목회에 성공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3B를 이야기하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묻고요, 두 번째 뭐 묻냐면 몇 명이나 모이세요? bodies, 몇 사람이 모이는가. 그리고 그걸로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세 번째 묻습니다. 예산은 얼마예요? budget을 묻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공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우리들이 측정하기 시작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성공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원이 교회 담장을 넘어갔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밖을 넘어간 그 담장을 넘어간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린 거죠.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사람들에게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를 주시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 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그 바다를 동경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배를 만들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이 그 열정을 다시 바라보며 담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있어서 주님 만난 그때, 다시 그때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은 기독교의 출발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이자 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출발은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끝을 맺지 못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한 보상을 바래요. 요행을 바래요. 하나님, 제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은 내가 이쯤 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보상해달라고. 아니,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것. 복음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일.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늘 이렇게 생각해. 우리들 중에 저도 교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창립기념일에 예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 하나님,
제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의 사명으로 인하여 제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담임자로서 이 자리를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교회가 여기 세워지고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때, 여기 많은 분들은 그 어려운 때를 몰라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 몇 년여간 동안 저희 교회는 빚이 참 많았어요. 별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은행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 헌금을 다 가져간다, 이런 소문에서부터 교회가 부도가 났다, 뭐 별 소문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무렵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묻습니다. 어느 교회로 갔대? 제일 많이 간 교회가 온누리 교회로 갔대요. 사랑의 교회로 갔대요. 분당에 가까운 지구촌 교회로 갔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저는 이게 올바른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속에 오기가 생겼어요. 돌아간 교인들 돌아오게 하리라. 네, 열심히 목회하리라. 아마 제가 많이 아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속에 있었던 오기였던 것 같아요. 오기. 진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네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저희 교회 많은 분들 오고 있고요. 좋은 평판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라.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욕을 먹지 않거나,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 앞에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고 우리의 열정이 끓어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담장을 넘어가려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기꺼이 우리 교회의 손해를 감수하려고 해요. 왜?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가슴이 뛰는 일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한번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